보겠습니다. 시편 123편 1절로 124편 8절까지 어떤 설교보다 말씀 자체가 최고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는 거, 소리내서 선포하는 거 자체가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하는 제일 강력한 통로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의 힘이 나에게 부어진다. 아멘, 아멘.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자주 선포하세요. 똑같은 말씀을 10번, 20번 외쳐도 상관없어요. 그럴수록 더 강력합니다. 말씀이 막 새겨져요. 이 말씀도 여러분에게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독하죠.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따라하시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네.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아멘. 그 도움의 하나님이 하늘에서 응답하시리로다. 우리의 도움과 천지를 지신 하나님의 그 도움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선포하면 더 힘이 나고 확신이 생겨요. 세상에 나가면 잘 안 보이지만 그래서 모임이 중요해요. 여기서 힘을 얻고 확신을 얻고 또 나가 세상을 이기면 세상에서도 확신이 생겨요. 학교에서도 확신이 생기고 학원에서도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놀라운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교회는 부흥을 꿈꿔요. 어떤 교회든 어떤 목회자라도 어떤 사역자라도 어떤 리더라도 내가 맡은 이 공동체가 부흥하게 되기를 원해요. 어떤 교인들도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은사와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해요. 어떤 교인이라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요. 내 삶에 불꽃 같은 믿음이 일어나서 세상을 승리하고 또 그런 승리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잘 쓰임받게 되기를 원해요. 모든 교회는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는 다 그래요. 모든 목회자는 다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을 꿈꾸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세상을 너무나 잘 알아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이 세상에 나가 싸울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기 싫고 같이 죄짓기는 싫고 같이 욕하고 불법을 저지르기는 싫고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선하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껴주지 않고 그러면 상대가 안 되고 그러면 우리를 왕따시키고 우리는 외톨이가 되고 공격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그 힘을 이길 수 있는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기를 원하죠.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더 간절해져요. 타협의 미혹이 있죠.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내가 살짝 해도 처음에 저는 살짝 몰래 해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시작하고 어느새 빠져들고 어느새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할 만큼 이중적인 생활을 하든지 아예 세상으로 가버리든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계속 그것에 빠지지 않는 불이 필요해요. 에너지, 기름을 채워라 계속 타게. 성령의 기름이 내 안에 계속 태워질 수 있는 양식, 그것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을 통해 공급을 받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호흡을 통해 우리의 몸이 숨을 쉬고 살아나고 지탱하는 것처럼 밥을 먹어야 우리가 힘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영의 양식, 기도와 말씀의 양식을 공급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끊어지면 여러분의 영적 생명은 죽습니다. 힘은 있는데 영적 힘은 하나도 없어요. 세상과 어둠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계가 느슨해지는 거예요. 상황 논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변명하기 바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얼굴에 가면을 쓰고 살게 되든지. 이 시간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던 앞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부흥이 일어났어요. 큰 부흥들이 일어났어요. 영국의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났고 미국의 아주자의 부흥이 일어났고 평양 장대인 교회에 그런 부흥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부흥의 역사를 관찰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부흥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그것이 교회든 개인이든 우리의 신앙의 부흥은 영적 각성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눈물로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나와요. 회개의 눈물, 각성의 눈물, 깨달음의 눈물.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예수의 피가 필요한 죄인이구나. 모든 부흥은 눈물로부터 시작됐고 눈물이 계속 끊이지 않았을 때 지속됐고 눈물이 멈췄을 때 부흥은 끝났다. 그렇게 기록해요. 눈물이 멈추는 순간, 회개가 멈추는 순간, 우리의 눈에 가난함이 멈추는 순간 부흥은 멈췄다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에 눈물이 멈추면 신앙이 죽어요. 우리가 교만해졌다는 사인이에요. 최근에 울어본 적이 없다. 가슴을 치며 예배드릴 때 찬양할 때 내 눈에 눈물이 난 적이 없다. 이미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메마른 거예요.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난다. 내 영혼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모든 믿음은 눈물을 통해 회복이 돼요. 예루살렘을 위해 울라. 내 자녀를 위해 울라. 사랑하면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타깝고 걱정되고 사모하고 보고 싶고 간절하니 눈물이 나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가난한 눈물이 회복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없지만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가 즐거움을 근심으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내 죄악을 끌어안고 내가 이길 수 없는 이 험한 세상 앞에 살아갈 두려움 앞에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 영혼을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진심의 간절함의 애통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도움은 오시는 거죠. 하늘에서 응답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응답이 아무리 있으면 뭐예요? 내 안이 더러운데, 내가 악한 의도로 구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이 간절한 목적이 이거 이루어지면 내가 죄질 건데 응답이 임하면 뭐 하겠냐고요. 그런 유명 식당에 최고의 셰프가 기막힌 요리를 했어요. 그 요리가 아무리 맛있게 만든들 더러운 접시에 넣으면 그 음식을 누가 먹어요? 그 음식은 최고의 요리지만 그릇이 지저분하고 먼지가 있고 불순물이 있는 그 접시에 담기면 그 음식은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해도 내 그릇이 더러운데 내 영이 지금 악한데 내 그릇이 쓸 수 없는 그릇인데 어떤 은혜가 담겨도 그건 다 오염돼요. 오히려 그게 죄 짓는 도구가 돼요. 특세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직분을 받아도 내 영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아무리 기적의 응답이 수십 번 와도 나는 죄 짓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응답
하심을 믿고 우리 안에 더러운 죄악이, 내 안에 악한 의도들이, 내 안에 이기심과 욕심들이 제거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한 두 가지 각성이라 그랬죠. 히어로가 힘을 내는 각성을 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각성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괴력을 쓰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어떤 잠재력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할 수 있는 힘. 그래, 나 죄인이야. 나는 무능해. 나는 욕심이 많아. 나는 상처가 많아. 나는 자꾸 넘어져.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있는 자에게, 그리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그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힘을 쓰기 시작할 때 두 번째 각성이 일어난다 그랬죠. 여러분 안에 그런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응답하시리로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토록 오래 기도한 대로 그것을 주시는 게 응답인가? 그 응답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나의 주님이 내게 필요한, 내가 구하지도 않은 더 좋은 것을 주셔서 그 일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는 것, 그게 진짜 하늘에서의 응답이에요. 내 비전을 수정하고 계획을 수정해서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나요? 왜 나를 21세기 이 구리에 살게 하셨나요? 왜 목양교에 오게 하셨고, 왜 이런 가족들을 만나게 하셨고,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성격에 이런 능력을 가진 이런 사람으로 왜 나를 세우셨나요? 이런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놀랍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응답이 내게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여러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딱 맞고 나도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 기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기도는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하다가 보면 내 소원이 꺾일 힘이 생겨서 내 소원을 꺾고 내 계획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 기도예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기도하다 보고 성령 충만하다 보면 내 길이 바뀐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로 점점 가까이 가요. 그게 빛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진리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내가 태어난 소명과 사명에게 가까이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걸 찾으러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잖아요. 어느 대학을 가야 하는가? 적성이 뭔가? 어느 지역을, 어느 직장을 택해야 하는가? 그 길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가면 여러분도 기쁘고 여러분도 보람차고 여러분의 생업도 생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 있는 영적 열매도 열리고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예수님이 인도하세요.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세요.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그런 믿음과 경험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해요.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우리 눈에 대해서 얘기했죠. 현대는 시각을 다 잃어버린, 시각이 너무 미혹적인, 보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보는 것 때문에 경쟁심이 생기고 보는 것 때문에 열등감이 자꾸 생겨요. 자꾸 보니까 좋은 거를 보니까 탐나고 못 가졌으니까 좌절하고 갖고 싶으니까 경쟁하고 빼앗고 싶고 보면서 시험을 봤는데 이 시인은 눈을 주님께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꾸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자꾸 보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바뀐다고요. 우리의 관점과 시야가. 그러니까 이 지혜 말씀으로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가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는 평가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다르니까 언어가 다르고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의외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반응하지? 저 사람은 뭔데 이렇게 반응하지? 왜 화를 안 내지? 어떻게 저렇게 대화로 풀어가지? 어떻게 저걸 참아내지? 왜냐하면 관점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보는 세상적인 해석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는 세상의 잣대로 그걸 보지 않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봐서 하나님이 보시는 큰 관점으로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보니까 이게 바뀌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시인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시편 124편 1절로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었으며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이 시인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 위험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줬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아주 소름 끼친다. 그때 하나님이 빛같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안 도와줬으면 얼마나 큰일 날 뻔했는가. 아찔하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를 낳았을 때 기억을 생생하게 기억해. 자녀들을 들쳤고 응급실에 뛰어갔을 때 경험을 생생히 기억해. 특별히 아픈 자녀들을 의사에게 맡기고 또 수술시킨 분들, 자녀를 수술실에 넣어놓고 밖에서 기도하는 부모님의 그 마음은 얼마나 너덜너덜하겠어요. 그냥 심장의 뼈가 녹아내리죠. 그건 경험해 본 분들은 알아요. 그때 하나님이 안 도와줬으면 큰일 날 뻔했죠. 얼마나 많은 사고의 위험과 긴급한 응급의 상황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 안 믿었으면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더 엉망이 됐을까. 예수 믿어도 지금만큼 엉망인데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얼마나 더 엉망으로 살았겠는가. 얼마나 사람 미워하고 세상 함부로 판단하고 막 살았을까. 술을 먹어야 취해야 잠이 오는 세상. 술을 먹어서 잊어버리고 싶을 만큼 매일매일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 미치고 싶은, 자살하고 떠나고 싶은, 살기 어려운 이 세상. 예수님이 안 붙잡아줬으면 어떻게 견뎠겠어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다행인가. 예수 믿은 게 얼마나 다행인가. 아멘입니까? 예. 옆에 분에 한번 인사해. 다행입니다. 예. 예수님 믿어서 참 다행입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맞죠? 예, 정말 예수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고 이 좋은 복을 몰랐다면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천국 못 가면 얼마나 억울할까. 자, 마지막 7절 8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은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올무가 끊어졌어요. 우리가 끊은 게 아니에요. 그냥 끊어진 거예요. 누가 끊어준 거예요. 따라하세요.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올무를 선포할 때 여러분을 지금 묶고 있는 모든 마음의 상황에 어려운 모든 끈들, 여러분들을 족쇄로 묶고 있는 모든 스트레스 상황, 그걸 생각하면서 선포하세요. 올무가 끊어짐으로, 나의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사단이 함정을 파해. 사단이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 얼마나 교묘하게 전략을 짜는지 치밀해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뭐에 약한지 알아요. 돈에 약한지, 자녀에게 약한지, 감정에 약한지, 분위기에 약한지, 띄워주면 약한지 다 알아요. 몰고 가서 확 잡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올무를 끊어요.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마지막으로 어떤 책에 보니까 은혜와 복의 차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은혜와 복의 차이가 뭔가? 이분의 해석인데 맞는 것 같아요. 복은요 불편함하고 관계가 있고 은혜는 생존과 관계가 있대요. 복은 불편함과 관계가 있고 은혜는 생존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좀 없으면 불편한 거예요. 죽지는 않아요. 은혜는 생존과 관계있기 때문에 은혜가 없으면 죽어요. 복도 받고 은혜도 받으면 제일 좋죠. 은혜는 그런 거예요. 공기가 요새 미세먼지가 없으니까 은혜죠 정말. 그렇죠? 미세먼지가 온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공기, 물, 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 그렇죠? 우리의 몸의 신진대사, 우리가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각하는 이 모든 것, 그건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은혜예요. 은혜는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죽어요. 그 위에 복이 있으면 더 좋겠죠. 복이 있으면 좀 편해지고, 복이 있으면 좀 여유가 생겨요. 저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은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냥 은혜가 아니라 크신 은혜예요. 우리의 미래도 그 크신 은혜가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앞으로 계속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응답하시리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이 믿음을 평생 가지고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평생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가슴에 심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